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기쁘게 순종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한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믿습니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화이부인은 믿음의 열매를 순종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은 사단 역사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불행, 죄의 역사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불순종의 불씨는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에 퍼져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손조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항상 알려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단 한 번도 후회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박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성육신하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능하게 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완전하게 부활하여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이루어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19페이지입니다. 그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모본을 남겨주시기 위해 오셨다. 성경은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순종의 길을 걸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순종하는 법을 알려주시고자 노력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순종을 배우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어서 야고보서 2장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으면 행동합니다. 즉 믿으면 순종합니다. 타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의 가르침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기쁘게 순종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노아는 편견 속에서 방주를 지어야만 하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했고 엘리야는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하여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과정은 참으로 힘든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나 나이, 교회에서 직분과 관계없이 기쁘게 순종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순종이 내 삶의 짐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성경과 나의 삶 속에서 괴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세상의 파도가 너무 무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순종이 어렵다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고 순종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기쁘게 순종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위와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는 기쁨 없는 순종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 못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에게 할당된 유산을 미리 받아 다 탕진하고도 용기를 내서 돌아온 것을 환영하는 잔칫날을 기억해 봅시다.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화가 나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어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는 것은 의무감으로라도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명에 순종했지만 순종의 진정한 정신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 없이 기쁨 없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기쁘게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에 대한 흔들림이 올 때에 우리는 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볼링을 치러 자주 다녔습니다. 저보다 볼링 점수가 나오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볼링 수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도 볼링 수업을 들어도 볼링 점수는 엉망이었습니다. 친구는 기본기를 익혀야 한다며 점수보다는 자세를 익히는데 열중하였습니다. 점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기본 자세를 익히는데 열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나고 그 친구는 제 점수를 넘어서 제가 넘볼 수 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한 운동선수들은 기본기를 바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 나갑니다. 슬럼프가 오더라도 기본기가 더 잘 되어 있는 선수들은 더 빨리 슬럼프를 회복합니다. 기본기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기본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본기이며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를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식사를 한두 끼 빠져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한두 끼 정도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습관이 되어서 지속된다면, 올바르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병들게 됩니다. 현대인의 거의 모든 병이 잘못된 식습관에서 오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형성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졌을 때에 세상의 작은 풍파에도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들 때에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처방이 규칙적인 식사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하나님의 말씀 섭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경험할 수 없었던 믿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회복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신뢰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물교훈 363페이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일에 그분의 지시를 따른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그분은 책임을 지시고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은 성심으로 한 우리의 노력이 성공할지에 대해 추측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실패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실패를 모르시는 분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결과를 추측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어떠한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한 결과를 항상 상상하며 추측합니다. 인간의 추측은 실패를 염두에 두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닥쳐진 일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적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